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인 1절부터 13절까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온 스바 여왕의 기사이고, 후반부인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의 영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은 이렇게 23절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고 한 영화와 지혜라는 두 면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스바 여왕은 8절 전반부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이 복된 것일까요? 후반의 말씀처럼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짜 복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에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 여왕은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솔로몬을 찾아왔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보고 스바 여왕이 그의 명성과 지혜를 듣고 찾아와 지혜의 말을 듣고자 한 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고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은 얻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0장의 전반부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었다면 10장의 후반부는 솔로몬의 영화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메시아 왕국의 영화만이 아니라 인간의 거짓됨도 함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장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후반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기도 하지만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또 스스로 들여다보도록 거울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처럼 그리스도를 찾도록 인도하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전 구약이 쓰여진 것입니다.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엄청난 솔로몬의 재산입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장식하고 금이 넘쳐서 은이 당시에 가치가 없었다고 나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방패는 칼과 창과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강철로 만들어야 하는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무기로 쓰기 위함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을 건축하고 금으로 온 나라를 덮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덤으로 받은 부귀영화를 더 크게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10장 전반부가 그 지혜를 통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면 후반부는 그 복음을 통해 받은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의 가치 기준에는 이상이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면이 더욱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서 17장 16절과 17절 말씀과 대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계하신 왕에게 경계한 세 가지 금기사항을 모두 어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셨고, 둘째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셋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신명기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 법을 지키지 못하고 또 어긴 것이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고 많은 축복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세가 그 축복에만 치우치지 말고 더욱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치 램프의 진유와 같이 생각하는 복을 받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만 우리가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솔로몬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법대로 행했다면 그의 말로는 우상숭배로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축복에만, 받을 응답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러 왔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타내고 전하며 그분 안에 감추어진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를 받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이방들이 또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이방에 선포되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날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왕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법을 어기고 그 세 가지 어기고 자신의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이유를 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진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집중하며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